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오늘 함께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신앙 생활에 관해서 또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때 그 예배의 진정성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소비자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형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그런 우리 종교적인 모습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종교 또 교파, 교회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시장에서 판매하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고, 또 기독교인은 자기 욕구를 가장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을 찾아서 이리저리 교회를 선택하는 교회 쇼핑을 하고 다니는 일이 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들의 기호, 필요에 맞춰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른 종교와 또 여러 교회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도시에서는 이 종교 간, 교회 간, 신자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는 권위 있게 부과될 수 있었던 종교적인 전통이 마치 고객에게 판매되어야 하는 시장의 상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교회들이 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이 경쟁에 내몰린 교회들이 교세 확장을 위해서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게 됐는데 결국은 기독교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이 신도들 간의 경쟁, 교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교회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교회 성장입니다. 더 많은 신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시장에 내놓고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숫자에 있죠.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교회, 많은 숫자 성도들을 목회하면 성공한 목회자,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 것이죠.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예배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말씀에 찬송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찬송의 제사는 우리 입술과 관련된 거고 신앙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3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카타콤에 가보면 그 동굴 축축하고 눅눅한 그곳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사명이죠. 아름다운 선을 행하고 또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그 생활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그 형식 안에 그냥 있으면 또 그 절차와 순서대로 따르면 예배 잘 드렸다. 또 더욱이 그 안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요. 그 안에서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적극적인 자발적인 응답이 있어야 그게 참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 예배일진데 예배가 너무 인위적이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이 소비하려는 경향, 향유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에 그치려는 그런 현대인의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삶이 뒤따라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 아니면 아벨의 제사 둘 중에 극단적인 면에서 뭐 단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자가 될 것인지 예배 드리고 나서 죽을 것인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죽는 연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배 실컷 입술로는 찬양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험담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저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예배의 기준을 자기가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판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가인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 죽일 것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제대로 예배 믿음 가운데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온전한 예배자는 선한 열매를 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으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를 고백하면서 에이 뭐 구약하고 뭐가 달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속적인 그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크리스찬의 가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 대한 가치는 희석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흐트러진 것이죠. 두 가지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앙과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신앙과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관계 속에서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관계없는 나그네 손님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약자를 돌보라고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그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돌보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지침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결과이고 열매라는 뜻으로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경고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돈에 관한 것이에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요. 또 성과 돈과 권력은 다 중립적인 것인데 이걸 누가 쓰느냐, 어떤 태도로 쓰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한이 있고 그게 그 역량이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독재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 권력을 보조 유지하는 데만 써버리면 그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성적인 문제도 또 돈에 관계된 문제도 마찬가지죠. 돈에 뭐 귀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면 그 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고요. 그 돈 때문에 분쟁하고 갈등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그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돈에 대한 관념, 가치, 그 사용처, 동기, 이게 그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돈의 힘이 너무 센 세상에 살고 있죠. 사실 돈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돈이 없으면 주눅 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선한 사람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역량과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앙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능가하는 그 가치를 내가 믿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을 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신앙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과 윤리의 격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이후에 시작되는 또 다른 예배와 그 형식 안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도전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답지 않은 예배는 드리지만 생활을 통해서 그 예배와 관련된 성숙한 생활과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예배 공동체에 소속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도와주신다는 말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견해 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살펴보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했던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숙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지도자라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함께 동력하는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달랑 이거 부분적으로 이거 드리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한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은요, 나의 시간, 공간, 나의 자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내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시고 또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또 예배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날마다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변화받을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격차와 괴리를 메꿔 나갈 수 있도록 또 성숙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개입하심과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속에 사람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발자취에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좀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배 후에 우리 생활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